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장 22절로 36절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22일자 말씀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죄송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은 인생의 육신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음부에 매여 있죠. 그리고 그 육신은 땅에 묻혀서 이제 부패해서 썩어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를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져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인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면 죽음이 되죠. 육신은 부패하게 되고 그 영혼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또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되어졌냐? 그 다윗을 계속 인용해서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패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냐 할 때에 아닌 것이 분명하죠. 29절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한 것처럼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세계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였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31절의 말씀이 제일 심플한데요. 영혼은 음부에 버림이 되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는 것이 사망의 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이기는 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당하지 않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정신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는,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자연과학 법칙을 무시한 거, 그것을 부인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심령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람을 착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말씀이 있다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오셨다는 건 못 믿겠다. 또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건 그건 정신적인 얘기지 육체 얘기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심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이럴 때에 동방교회, 흔히 정교회라고 하죠. 그런 데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분이지 성령의 발현이라고도 하는데 발출은 오직 아버지시다.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방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이제 서방 교회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들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함축해서 그것을 강조하느냐는 한참 더 따져봐야 될 일인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예수께서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발출은 성부로부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부음바 되신 영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여기 앞에 주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보통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향하여 또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부활로 살려주심으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으로 조금 이게 이렇게 되면 교리적인 건데요. 그래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잘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 초점이 있죠. 하나는 영이 인생들에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았는데 그것은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과 또 이제 시편을 통하여서도 주어진 말씀인데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요엘 그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부음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셨다 하는 그런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얽혀 있어서 주제가 딱 하나였으면 성령 강림만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 강림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삼위일체의 진리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부음받아져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며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새 힘 주시고 더욱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